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이 저녁에 배우니 또 남다르게 반갑고 기쁩니다. 네. 어떤 교회 주보에 이런 광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 주보 광고에도 보면 좀 특별한 혹은 또 특이한 그런 광고가 실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광고들이 있어요. 내일부터 4일간 금식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가비는 5만원이고 여기에는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도회라고요? 금식 기도회가 열리는데 기도원 가서 숙박비와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식비가 포함됐대요. 식비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광고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는 회원들 간의 의견 충돌로 취소되었습니다. 무슨 기도회가 취소되었어요?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의견 충돌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고요. 세 번째입니다. 여정대 주체로 각 가정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가져와 싸게 판매하는 바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잊지 마시고 남편들을 꼭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필요 없는 물건을 파는 바자회를 열고서 하는데 그럼 잊지 마시고 남편들을 꼭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남편이 꼭 어떤 존재인처럼 생각이 되죠.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광고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많이 웃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속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제가 소그룹 모임 인도하시는 우리 안내자들 분께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서로 칭찬하기도 하고 때때로 유머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배꼽 잡고 웃읍시다라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배꼽 잡고 웃는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유머가 있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유머가 없었다면 우리가 다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다 똑같이 생겼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아담만 만들고 아담과 똑같은 사람만 계속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와도 만들고 다양하게,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동물들도 만들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다양한 것이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머, 하나님께서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시다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웃음을 많이 주는지를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라. 이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빌보스의 주제가 제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기쁨이라고 했어요. 누구 안에서? 거대한 부잣집 안에서가 아니라 풍족한 먹을 거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기뻐하고 기뻐하라, 또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기뻐하라는 말이 4번 나오면서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냥 단순히 기뻐하라고 하지 않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네. 이렇게도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을 보니 제가 기쁩니다. 당신을 보니 제가 기쁩니다. 장모님을 보니 제가 기쁩니다. 네. 예, 여러분 보니까 제가 기쁩니다. 배부릅니다. 예, 누가 오늘 보니까 간식을 많이 사오셨어요. 누가 사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박혜순 집사님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혜순 집사님이 그 주일날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생신의 기쁨을 같이 또 나누시고 또 보내시는 아들 장가를 4월 9일날 보내시는데 이 기쁨을 또 미리 또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가운데 그 가정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섬겨주시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제가 손은 안 댔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더라고요. 와, 이게 예, 뭐 잔치와 같은 느낌이 다 다가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우리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속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장소가 감옥이에요. 물론 이제 가택연금을 받고 있는 연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로마의 황제로부터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집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감옥이 아니라 좀 더 그 형벌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는지 지금 집에 연금되어 있는 가택연금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런데 이 자유가 박탈된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로마 병사가 지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걱정해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네, 우리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그 비결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바울은 한층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기뻐하겠다는 것이에요. 죽을지라도. 사실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바울은 여기에 풀려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직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고백은 정말 진실된 고백이에요. 내가 죽을지라도 기뻐하겠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이 것입니다. 예.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맨 마지막에 포도주를 그 단상에 쏟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전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5장에 좀 더 자세히 보면 번제를 드리거나 다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인 어린 양이나 순양이나 수송아지 위에다가 마지막 포도주를 따르는 행위를 전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포도주를 붓는 행위, 이게 바로 전제로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 17절 말씀 속에 이 전제를 드린다. 물론 이 당시에는 구약의 제사가 거의 다르게 바뀌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죠. 교회의 예배는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르게 바뀌어가고 있지만 바울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예. 그렇다면 전제만 드리는 제사는 사실 없어요. 포도주만 붓고 끝나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어린 양이나 순양이나 혹은 수송아지를 드리는 행위가 먼저 있고 나서 나중에 전제를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드리는 제사는 무엇이냐? 예,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제물, 바로 어린 양이나 순양이나 그리고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 이 제물을 드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흠없는 것들을 드리는 것이, 이것은 믿음,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제물,
마치 어린 양 되고 수송아지 되고 순양과 같은 믿음의 제물이 되는 대상은 누구냐?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빌보 교인들 너희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빌보 교회 교인들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고 나는 그 가운데 부어지는 존재와 같은 존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처럼 구약의 제사법과 같은 비유를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빌보 교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희 안에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너희 안에 바로 사실 빌보 교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흠이 있는 양이나 소가지는 절대로 하나님께 바쳐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한다?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제로 드려지기에 앞서서 먼저 드려지는 제물,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한 제물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 존재로 바쳐지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15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믿음이 바로 흠없는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할까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시다.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데 바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냥 자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없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남자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쯤 지났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3년이나 지났으니까. 보통 한 40일 작정 기도하거나 뭐 그렇게 하고 내려오는 게 보통인데, 이 청년은 3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는데 3년이 지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정성이 갸륵하여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 저에게 화려한 저택을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남자가 둘째로 저에게 멋진 차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늘에서 알았다 했어요.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남자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최고의 여자를 주십시오. 이 세계에서 최고의 여자를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누가 나왔을까요? 누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삼는 여인, 바로 수영복이 아니라 수녀복을 입은 마더 테레사 수녀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가장 아름다워요? 누가 가장 최고의 여인이에요? 그 중심이,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에게 아름답습니다. 이 사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가장 미남이고 미녀예요. 우리 남자에게 미남이십니다. 여자에게 미인이십니다. 이 사람과 미남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 믿음이 가장 큰 사람이 미남이요 미녀인 줄 믿습니다. 여기 다 미남대에 나오신 분들이네요, 그렇죠? 자, 하나님 흠없는 자녀로서 흠없는 믿음,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12절 말씀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주신 가운데서도 항상 고통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바울은 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의지로서 어떤 구원을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돌보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말이죠. 섬김.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는 본 적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저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다만 감동으로 말씀을 주시거나 감동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실 뿐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는 않죠. 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현상만을 봤을 뿐이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모습을 보진 않았죠. 모세도.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지나갔을 때 그 뒷모습, 그 불로서 지나가는 촛불과 같이 지나가는 그 모습만 어떤 현상적인 것만 맞지 실제적인 모습을 본 사람은 없죠. 자, 그렇다면 어떤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너희 형제와 자매를 잘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내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섬김 역시 믿음의 재물처럼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형식적인 거 보여주기 위한 섬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섬김과 봉사를 하면서 간혹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더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어떤 자기 방식과 자기 생각이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 어떤 행사를 준비할 때도 어떻게 장신을 한다거나 어떤 식으로 순서를 짜거나 했을 때 충돌이 생길 수도 있죠. 보통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순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에서 긴장을 담게 되었어요. 긴장을 담게 됐는데 여신도가 딱 그 중에 좀 이렇게 목소리가 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편이 갈라지게 되는데 자기 방식이 맞다고 하고 고춧가루를 어떻게 버무리고 양념을 어떻게 버무리고 이 방식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양념을 몇 대 몇으로 하고 그게 다 틀리는데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났어요. 내가 최고다. 내가 한 그 비결이 최고다라고 막 싸움이 났어요. 배추는 던지진 않았지만 입으로 침튀기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순진한 목사님이 이거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추 포기를 다 던져버렸어요. 내가 다른 거는 사도 이거는 못 찾는 거예요. 이렇게 싸움해가지고 한 음식에 독이 들어간 것이다. 이게 다 독이라고 하면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신도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잘못했다. 그래서 다시 처분하고 싸우지 않고 서로 친하게 사이좋게 김장을 잘 담궈서 먹었다는
예,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교회에 있었대요. 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여러분 서로의 생각과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좀 양보하면 됩니다. 양보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해 여신도 회장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무조건. 가장 중요한 것은 그해 여신도 회장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그런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온전한 섬김이 온전한 섬김을 이루어야 합니다. 온전한 섬김을 이루어야 되고, 사도 바울은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처럼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 가장 앞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네.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더 예쁘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존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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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기적일까요? 네, 좋은 기적은 아니고요. 이런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질 않아요. 기적이죠.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를 안 해요. 예, 전도를 안 해요. 이 기적이죠. 기적과 같은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가. 세 번째 기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지도 않고 성경을 보지도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네, 기적이죠. 네,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흠없는 믿음과 섬김은 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이것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멀리 지금 마케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지금 로마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 상태에서 너희한테 요청하는 것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 없을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처럼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온전한 믿음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제 눈치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목회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또 혹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처제가 스승에게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스승이 그 제자에게 공동묘지에 가서 죽은 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가서 10분간 욕설을 퍼부어보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자, 그리고 제자가 돌아와서 스승에게 말했어요. 스승이 물어봅니다. 자, 무덤에 가서 욕설을 10분간 퍼부었더니
죽은 자들이 화를 내더냐?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화를 내겠습니까? 죽은 자가 쫓아왔을까요? 예, 그 제자가 대답해요. 아니요. 네. 그리고 다시 제자에게 그럼 다시 가서 10분간 그 무덤에 가서 죽은 자들에게 박수를 10분간 치고 와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자가 돌아왔어요. 자, 그렇게 죽은 자에게 10분간 박수를 치더니 그들이 좋아하더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갈채에 물줄대지도 말고,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에 주눅들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난에 대해서 혹은 세상의 칭찬에 대해서 너무 크게 좌우되지 않고 오직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곧 성령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신앙의 삶인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오늘 13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우리의 의지로서나 우리의 어떤 잘난과 우리의 지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는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죠. 악합니다. 이 세상 그냥 방치하고 우리가 그들을 제대로 관여하지 않으면 세상은 악한 길을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세대를 향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으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세상에 빛을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빛을 밝히는 겁니까? 나의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밝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드러낼 수가 없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빛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누구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것이 곧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생명의 말씀으로서 이 세상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20년 전이나 30년 전, 아주 오래전으로 좀 내려가면 그 시대 때는 어떤 빈부차가 별로 안 났어요. 그냥 다 TV가 없거나 그냥 다 그렇게 생활 수입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 날에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지금은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일반 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수준이 점점 내려가고 상위 5% 정도의 사람들만이 더 엄청난 거대한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또 아내들도 더불어 함께 일해야 되고 또 가정까지 돌봐야 되는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취업을 재수상수하면서 계속 무슨 취업을 재수하는 일이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불과 10년 전,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나왔어요. 학업으로 고생하는 많은 청년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로 같이 모든 작업들을 충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맞벌이와 또한 가정의 상처 속에 방치되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더 많이 오늘날 생겨나고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희망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춰야 합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 그리고 너희에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손을 내밀고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그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가거나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혹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채 달려간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짓밟힌 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바로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푸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함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낙심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함께 울고 계시고 너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52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이잖아요. 그런데 자살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마지막 자기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한테 전화 한 통 할지 편지를 써요. 그리고 자신의 생을 마감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의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앞에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판결이 풀려나지 않으면 사형 집행으로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라는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그 속에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잘 되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구원이 성취됨을 바라보았고 그들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영혼들을 보면서 바울은 자신이 매맞고 갇히고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돌맞고 거의 죽을 뻔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결코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거였어요. 바울은 그 속에 복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 속에 충만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이 서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더 든든히 서고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함으로 또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면서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정말 여행과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일생을 잠깐 여행을 갔다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은 잠깐 여행을 갔다 오는 삶과 같아요. 그런데 이 삶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 평가가 받는다는 것이에요. 네가 이 생을 통해서 영원한 삶의 길이 어떻게 열릴 것인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심는 이 미랄의 삶을 우리가 값지고 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잠깐 동안 33년간의 삶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삶을 복음의 열정으로 불태우면서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극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이루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나머지 삶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머지 이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삶이 평가받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사람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주셨다면, 우리가 이 나머지 삶을 주를 위해서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